네, 부서져도 흔들림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 2008년까지 휴일이었다가 또 한참 공휴일이 아니다가 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어서 마침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이랑 1박 2일로 교사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강화도로 갔거든요. 강화도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비 엄청 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도 비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강화도에 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도 밤 넘어가서 새벽이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숙소가 2층 주택 건물인데 1층에 2층 나눠서 자는데 남자들이 2층 다락방 같은 그런 조그만 공간에 잤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쪽이 유리 통창이에요. 통창이니까 전망은 좋았겠죠. 전망은 좋은데 거기서 자는데 비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으로 막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바람이랑 같이 내리면서 빗방울도 물방울 같지가 않고 뭔가 구슬 같은 그런 게 막 때리는 것 같이 그 정도로 막 시끄럽게 막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막 비가 시끄럽게 내려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깬 김에 화장실도 갔다가 창 밖을 봤는데 야,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막 휘청휘청 거리면서 흔들려요. 또 저 멀리 보니까 배가 몇 척이 떠 있는데 그 바람에 파도에 둥실둥실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야, 이 정도 비바람에도 저렇게 난리인데 태풍 오면 진짜 바닷가 마을은 무섭겠구나. 정말 난리도 아니겠구나. 야, 떠내려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그래도 배는 정박해 놓으면 떠내려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안 떠내려 가죠. 왜 안 떠내려 가죠? 닻을 내려놓으니까요. 닻을 내려놓습니다. 닻을 영어로 앵커라고 해요. 앵커. 건물 뭐 지을 때 공사할 때 보면 앙카 박는다고 하거든요. 앙카 박는 그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겠는데 앵커 박는 거죠. 깊은 바닷속에 닻을 내려놓으면 앙카 박아 놓으면 떠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막 시끄러운 난리통에도 다시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그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이렇게 불어올지언정 하나님이라는 방파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앙카를 박아가지고 저 세상 비바람 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짧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닻을 내리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자신을 가로막고 통곡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이따가 보겠지만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산산조곡으로 부수다, 으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의 거센 눈물과 만류가 마치 태풍처럼 바울의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감정을 찢어놓고 사정없이 산산조각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바울을 떠올리면 뭔가 탁 철두철미하고 차갑고 불도저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바울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철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겉사람이 부러지고 으깨지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세상 원수들의 그 이방인들의 돌팔매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의 지금 감정은 성도들의 눈물에 산산조각이 났을지언정 가장 영혼의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단단히 내려져 있던 그 사명을 위한 닷, 그것만큼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기꺼이 결박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정과 사랑의 눈물이라는 이 풍랑을 뛰어넘어서 마음은 지금 부서질지언정 사명은 흔들림 없이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직진했던 바울의 위대한 결단을 한번 함께 말씀을 따라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요.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원형극장에 있었죠. 자, 복음의 전진을 막기 위한 폭동과 위협으로 그 원형극장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소란 속에서도 은혜의 손길로 바울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 난리통이 그 소요가 그치고 난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이방 교회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맹렬한 암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사지였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앞에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피를 토하듯이 눈물에 작별 인사를 하듯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그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통 내일 날씨가 좋다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일의 날씨가 화창하고 안전할 것을 확인을 해야 길을 나서겠죠. 자, 그러나 사명자는 폭풍우가 예보되어 있어요. 결박이 예보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그곳을 가리키시면 묵묵히 폭풍 속으로도 방향키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크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이토록 비장한 바울의 고백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죠? 2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풍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잖아요. 통곡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본문 사도행전 21장은 그 지금 밀레도 해변을 적셨던 그 에베소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을 뒤로하고 다시 이제 가야 할 곳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게 21장이에요. 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울의 사역 현장을 보면요, 세상의 폭동, 그런 암살의 위협, 그런 것들은 넉넉히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배를 대고 상륙하는 이 기항지마다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런 곳에서는 밀레도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사랑의 눈물이 오히려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죠. 원수들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애끓는 통곡이 바울의 심장을 찢어놓고 발길을 붙잡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는지 한번 오늘 4절부터 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이동하던 그 바울 일행이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래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자, 근데 4절에서 좀 당혹스러운 구절이 등장해요.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또 말려요. 자, 이 구절이 참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바울이 갈 때 어떻게 인도해서 갔습니까?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자기도 성령에 매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오히려 말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성령님이 제자들이랑 바울에게 다른 지령을 내렸습니까? 아닐 거예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과 적용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될 거구나. 그럼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인간적인 사랑과 보호의 마음으로 적용을 하고 말린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가면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사명의 마음으로 적용하고 떠난 겁니다. 자, 바울은 그곳에 있던 두로 제자들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시 떠나죠. 예루살렘을 향해 출항합니다. 자, 그렇게 7절에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도 안부를 묻고 또 하루를 머뭅니다. 자, 그 다음 8절에서는 이튿날, 자,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다라고 해요. 아가보는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더 다르게 뭔가 보여줘요. 앞에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띠, 허리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이제 묶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11절인데 1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 허리띠를 가져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될 거다. 이 띠 주인이 이렇게 손발이 묶이게 될 겁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면서 말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얘기만 듣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이해되는 차원이 바울 입장에서도 다가오는 게 달랐을 겁니다. 자, 이 끔찍한 무서운 두려운 이 예언가들 같은 얘기를 듣자 이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같이 이동하고 있던 일행들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던 동행들마저도 12절에서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온 성도들이 바울을 살리려고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그런 냉혈한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마침내 입을 열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할 때 이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아까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거, 으깨는 그런 표현의 단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의 그 사랑과 눈물이 지금 내 심장을 마치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나를 약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도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토록 단호한 바울의 신앙 고백 앞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마치 모든 그런 고집 그걸 다 내려놓고 항복을 한 거예요. 기도로 항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많이 본 기도의 표본과 같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 내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누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 결론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목적지는요, 우리 항해의 목적지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순종의 자리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 게 신앙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닻을 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앙카를 박아 놓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평온하고 평탄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풍랑 없는 안전한 항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그치면, 폭풍우가 지금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스고 싶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때는 누구의 때냐면요, 사단의 때예요. 사단은 그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오히려 더 힘들게 괴롭히고 고난으로 몰아갈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주하게 만들고요, 편안하게 만들어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썩어가게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항해지는요, 안전지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신앙의 사람은 어찌됐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했더니 폭풍우 가운데 한가운데로 몰아내실 수도, 그럴 때도 있을 거고요. 순종했더니 때로는 닻을 내리고 평안하게 방파제에서 편히 쉬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때와 시기, 방법, 강도는 다 하나님이 각자의 그릇에 맞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어야 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장 놀랍게 하는 장면은요,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원수들,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도,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심지어 바울과 계속 여정을 함께하고 있던 동역자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세요. 이 말은 악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애정이 담긴 말이잖아요.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마음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의 과도한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사람의 과도한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근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같은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눈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국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항복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주의 말을 많이 들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줘요.
얼마나 사랑이 담긴 말을 많이 해줍니까? 그 말 다 듣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사랑해서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14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에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모인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다 같이 울었어요. 붙잡았어요. 뜯어 말렸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억지로 그래도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고 기도로 맡긴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상황이 뜯어 말리다가 바울 저 고집 저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가다가 죽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바울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 정도로 붙잡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파송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수없이 재판을 받고 결국 로마까지 압송되고, 겉으로는 성도들이 걱정했던 것, 우려했던 것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결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고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의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하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참 힘든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십니까? 굳이 왜 그걸 하나 싶죠.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서져도 흔들림 없는 게 뭘까요? 부서진 것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울며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다는 게 으깨다, 부서지자. 그 정도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부서졌습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서진 것은 마음이었지만 사명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흔들렸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바울의 삶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은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눈물이 없는 삶도 아니에요. 신앙은 고난을 느끼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부서질 만큼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바울도 마음은 부서졌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사명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배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닻은 뽑아낼 수는 없어요. 세상 우리의 마음은 흔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의 사명까지는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닻을 내리시고, 마음은 부서질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감정 상할지라도 사명은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신앙생활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